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과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 하루 사셨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와 동행하고 또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9월 계속해서 가정의 복음을 담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검하게 하신 것은 가정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릇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구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런 삶,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 그릇에 담아야 될 것은 복음이죠. 복음.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꿔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복음, 그리고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 복음이 결국 그 그릇에 담겼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가정에 복음이 담겼을 때, 복음이 담긴 가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워도 이런 우리의 그릇에 복음을 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을 때,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을 때 그 그릇이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은 특별히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어지면 이 땅의 것은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데,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거듭나고 그 그릇 안에 복음이 담기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체가 뭡니까? 음란함, 부정함,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서 흔들어 놓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복음이 담기고 거듭나면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죠. 12절, 3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무엇을 옷 입는가 보십시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복음을 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무엇을 빼어내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우며 무엇을 취하며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그릇이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동물들의 밥그릇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그 동물들의 밥그릇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곳에 장인의 손길이 담기고, 또 이것이 귀한 손님들 그리고 왕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 그릇의 가치는 아마도 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최근은 이 손흥민 선수가
출발을 잘하고 있죠.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게임에서 벌써 4골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골을 넣고 돌아오는, 경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퇴장하는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얼굴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 신나서 이렇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경기에 사용되어진 축구공입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어도 해트트릭을 한 사람, 3골 이상을 넣은 사람에게는 그 경기에 사용되어진 축구공을 기념으로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그 게임에서 4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축구공을 들고 나오는데 신나서 들고 나오는 거죠. 공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 공은 다른 여느 경기를 하는 공과 다를 바가 없는 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에게는 특별한 공이죠. 왜냐하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처음으로 4골을 넣었거든요. 해트트릭을 하지 못했는데 처음 4골을 넣고 해트트릭도 하고 또 그 공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공들이 여러 개 있어도 그 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공이 나에게 4골이나 넣을 수 있는 귀한 경기에 사용된 공이라면 가치가 사뭇 달라지겠죠. 아마도 지금은 그 공이 축구공 하나의 값일지는 모르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것에 사인을 하고 오랫동안 간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선수 대단한 선수야, 이런 평가를 훗날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공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의 훨씬 이상이 되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릇이라고 해도 그 그릇이 무엇에 사용되어지느냐,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릇,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릇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그릇이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사단이 유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켜 가실 거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이 밤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릇 안에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복음을 품은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에 복음을 담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찾게 되어지는데 위의 것을 찾는 복음을 품은 가정의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는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을 담고 나면 복음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일 달리실 때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용서되어지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가 품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우리 가정에 복음을 품고 내 안에 복음을 품고 나면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언제나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르면 아담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좌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특권이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회복을 통한 평강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평강을 누리고 나서 복음이 너희에게 주고 복음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를 맺히고 나면 너희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에 평강의 복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땅의 창조의 질서가 살아나고 그 질서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움직일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참된 평강이죠. 이 평강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때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평강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막힌 담을 오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시며 평화의 삶을 누리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가정에 품으니까 평화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가족들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은 있고, 또 우리 안에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을 가정에 담으면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온다고, 그런 열매가 맺힌다고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을 더 신경 쓰게 되어져서 더 복잡해지고 근심거리도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쯤이면 잘 나가서 신나게 놀고 있을 텐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거 지금 좋아하는 일들도 못하고 답답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갇혀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는 내가 먹고 사는 것, 이 땅 가운데에서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고 멋있게 살면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번거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티내지 않고 정말 복음을 품어도 복음이 별로 우리에게 큰 일들을 일구어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근심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많은 이 세상, 근심거리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며 이끌어갈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품은 순간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잘 풀리고 좋은 열매들만 맺혀진다면 어떤 가정이 불평하고 어떤 가정이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다 잘 믿겠죠.
그런데 그런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때때로 과정을 겪어서 꼭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덧셈을 해줄 때 뺄셈을 먼저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직 우리 안에 과거의 옛 습관, 사탄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그 삶이 아직 덜 털어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이런 죄성들이 깨끗하게 털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면 염려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품은 가정으로서의 평강과 감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약속한 평강이 없습니까? 복음이 약속한 감사가 우리 가정에 아직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공중 나는 새, 들에 핀 백합아,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살펴봐라. 누가 가서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먹잇감을 주지도 않지만 잘 살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참새보다도 그 백합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입혀주시고 또한 먹여주실 거라는 거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더 곤고하게 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왜 평강이 사라지고 복음을 품고 나아가는데도 감사가 사라지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이 혹시는 흔들리지 않았는지 점검하면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열매, 평강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하게 한다라는 것은 지배한다, 다스린다, 지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도하면서 끌고 가는데, 여러분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평강과 감사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든 또 일을 할 때든 이 모든 일을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복음을 보면 두 번째 열매가 맺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도의 삶을 얘기하면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평강의 복이 오는 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가만두면 벌받아 마땅한 정말 사악한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평강도 찾아오고 감사도 열매가 맺혀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열매 맺게 하는 두 번째 열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자기가 가진 물질과 자기가 가진 시간을 사용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분주하게 달려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왜? 사회적 거리를 둬라, 그리고 또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 머물러라, 또 추석 명절이 오는데 친지들 또 방문하고 좀 만나서 하하하 웃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달려왔는데 이런 열매가 맺혔다고 좀 이야기도 하고 자랑도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 하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깝깝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 세상의 삶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이걸 어떻게 써가지고 어떤 것을 남겼느냐를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이건 세상의 길이고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나 복음은 철저하게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는데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바꿔놓고 내 생각을 바꿔놓고, 예전에는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었는데 그 폭이 가정과 가족에서 확장되어져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가양 3동 여러 어려운 분들 50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몇몇 가정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눴습니다.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넉넉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쓰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나누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이죠. 내 것을 다 빼어줘서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가 가진 재능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이런 믿음의 비밀을 꼭 이해해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몸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서 청지기로 관리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관리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없어요. 절제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전이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면서 이 몸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라는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이런 복음을 품으면 이런 냄새가 묻어나게 돼 있고 이런 멋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멋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실제 우리 가족들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들은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가장 큰 힘은, 가장 멋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멋이 묻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품고 나면 우리 안에 이런 평강의 복, 감사의 복과 함께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입가에 노래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너희가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살아 숨쉬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나눠지고 그 말씀이 권면하는 바를 나누는 거죠. 이건 꼭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죠, 여러분. 나눔이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이어서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은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시로 노래로 찬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며 찬송과 기도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어지면 말씀이 나눠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을 품은 가정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가정에 살아나는 게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감사예요. 곧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가에 신령한 언어가 묻어나는 것, 꼭 방언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깨달은 바들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가정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루를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간증이 우리의 식탁 테이블에서 나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잘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가정 안에 이런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간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품은 가정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가정에 복음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보배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품으면, 복음을 품은 가정은 평강의 복, 감사의 복이 흘러 넘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말씀을 나누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전 우리 보배교회에 이런 열매가 가정마다 맺혀져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이 9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복음을 담다라는 시리즈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우리의 그릇은 어떤지, 그릇 안에 복음을 담았는지, 정말 복음을 담았다면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지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밤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